쌤이 볶아서 먹는다고요? 그럼 손에 다 묻을 텐데. 그거 알려줘. 아니, 숟가락 줄게. 숟가락 줄게, 숟가락 줄게. 괜찮아, 다나 천천히 하고 싶은 마음 알겠지? 근데 천천히 하자. 나의
지와 도로 속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세상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람마트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발한 남은 자 남는 자 남은 자 남긴 자 현장 살리시고 강조와의 순례자입니다. 그가 누리길 이 삼치로 삼종족의 정복자입니다.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하신 자.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하신 자. 하나님 보고 미래를 보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문화정복자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매장 도로 왕을 살리러 갑니다. 우리는 돈 받을 필요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만이 한데 세상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람마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발한 남은 자 남는 자 남은 자 남긴 자 현장 살리시고 강조와의 순례자입니다. 그가 누리길 이 삼치로 천천족의 정복자입니다. 람마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발한 남은 자 남는 자 남은 자 남긴 자 현장 살리시고 강조와의 순례자입니다. 그가 누리길 이 삼치로 천천족의 정복자입니다.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하신 자.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하신 자. 네, 제가 기도하면서 시작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 있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 따라 우리도 부활되어질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우리 가정들이 증거로 가진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절대 응답의 축복 속에 우리 가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역사와 저주의 세력들과 미혹의 영의 역사들이 주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하옵시고 우리가 가정에 있는 우리 개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문제들 가운데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이 우리 가문마다 우리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귀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볼게요. 전도서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7장 29절입니다. 11장이 아니고. 지금 오타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같이 합독할게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죄들을 낸 것이니라. 네. 조금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인데요. 원제를 지금 한 3주째 계속 반복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죄는 공이 있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고 이번 주에 조금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끝이 오는데 우리가 알듯이 지금 우리가 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건 다 말세 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한 가지씩들이죠. 아담의 죄가 왜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는가? 그게 이제 대표적 원리인데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받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죄가 들어온 건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죠.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체질을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원죄를 타고 나서 그래요. 그래서 원래 죄인이라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실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금하신 실과를 따먹은 것이 죄입니다. 아주 작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그 일 하나가 인류가 전체적으로 다 죄인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중요한 것을 사단은 계속 놓치게 만들죠. 자꾸 육신적인 거 가져다 줘서 영적인 거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뭐 이런저런 다른 것도 있겠지만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 언약이 희미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인생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고난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전 세계가 16,000번 이상의 전쟁을 치렀다는데 이건 이제 통계겠죠. 뭐 어쨌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 전쟁이 조금 뭐가 빨리 끝나지 않고 이게 강대국 간에 뭔 일이 벌어져서 조금 늘 기도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난이 일어나는 지역들을 자세히 보면 우상을 섬기는 통로들이 다 대부분이 있어서 그곳에 재앙으로 인해서 재난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말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또 세계사를 풀어서 보면 그 나름 이유들이 다 있어요. 나름 이유가 있고 거기에 아주 깊은 뿌리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져 있고 거기에 명예욕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계시록에 말세 때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에 따른 교훈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서 이 부분은 또 다뤄질 분명한 거는
종말론을 진짜 이단들이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선명하게 언제가 종말될 것이다. 그건 아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고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망할 거라고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면 성경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실 때는 전 세계가 알도록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몰랐다? 그것도 말씀하고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말세 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번 주에 계속 이야기했듯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복음 듣지 못한 종족이 하나도 없을 때 세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교 역사를 빨리 이루어 가시는 어떤 시간표가 오겠죠. 그때가 되면 끝이 오는 줄 아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이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을 우리가 막 복잡하게 알아야 되고 뭐 알아야 되기는 하지만 명확한 이런 사실들은 분명히 예수님 재림 때는 천사들이 이야기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본 그대로 오겠다고. 또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어디서 와서 내가 재림주라고 막 이야기하게 다니도록 그렇게 성경에 예언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면 날짜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본인들이 재림주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군가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짜예요. 그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너진 인생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 은혜인데 이번 주에도 그리스도가 된 증거, 나중에 현장 보호 메시지도 볼 텐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증거가 동정녀 탄생이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잔잔하게 주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일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받는 생명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 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 속으로 성경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가 언약 따라 가는 거죠. 강단 따라 이부의 말씀 따라 가는 거고 전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증거거리를 주시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로 말을 바꾸면 237 복음화 70 종족 살리는 그 일이고요. 절대 목표도 그 일입니다. 절대 응답 주시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에 이 절대 계획과 목표와 응답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마다를 권세 사용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시고 흑암 꺾는 권세 사용하는 그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증거 주시는 대로 증인으로 세워지면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 봤던 복음 내용과 동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들을 보고 해결책 대신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러면 구원의 자격 요건, 이제 이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조건이 뭐냐? 일단은 죄가 없어야 돼요. 제일 큰 건 죄가 없어야 되고 여자의 후손, 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다릅니다. 아담의 후손은 이 땅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으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몸을 빌은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함께 하실 수 있어야 되는 임마누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이 사람의 몸으로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분이 글쏘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창세전부터 계셨어요. 창세기 1장에도 알 수가 없는 그 창세기 이전에 어떤 시간대가 있었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그 시간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이 신약이기는 하지만 그 시제를 쓴 걸 보면 그 창세기의 창세 때보다 아예 세상이 태어나기 전의 어떤 시제를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때 이미 예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빌립보서 2장 6절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구세주가 되려면 구원하시려면 성경대로 예언한 태어나는 것부터 쭉 다 예언한 그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재림 때는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본 그대로 올 거고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말씀 사역하고 우리가 제자로 세워지고 제자를 또 세우고 생명 건지는 역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항상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구원이 뭐냐 이게 이제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이 명확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과거 문제가 해결돼요. 그 과거 문제가 요즘 계속 나오는 이 원죄 이야기예요. 이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나도 모르게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 나도 모르게 우리 선조가 하는 그 일에 뭔지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따라갔던 그 죄 다 해결받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아는 사람은 압니다. 운명팔자에서 다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 이사하는 날 보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는 뭘 가서 보지 않아도 돼요. 미래에 대한 점칠 필요도 없고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 사주팔자 안 나온다 그러거든요. 귀신 들려서 우리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사주가 안 나온대요. 우리가 태어난 연월 일시로 보는 건 그게 이제 그 책이 역학책이 있는 그 책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난 뭐 연월 일시를 보고 볼 수 있고요. 진짜 귀신 들려서 그 사람의 운수를 본다든지 뭘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그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게 현재 문제. 사단의 손에서 벗어난 증거예요. 영 안 믿어지면 무속사에 가보시든지요. 이 사람이 역합으로 하는 사람인지 신들려 하는 사람인지 그것만 명확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한 것이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귀신 들려서 다른 사람의 운수를 보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우리가 들어가면 일단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거든요. 저는 계속 우리가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다. 왜 가만히 있는 머리가 아픈가 이랬는데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귀신들의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이제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들어가면 무당들이 자꾸 머리가 아프다는데 왜 머리가 아프다 하지 이랬는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큰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눌리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그 무당들은.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대단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요. 미래 문제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증거인 거죠. 크게 막 나타나지 않아도 복음이 있는 우리 친인척을 보시면 알 거예요. 복음이 있는 우리와 없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차이가 나요. 이게 이제
그 불신자들이 보는 기준에 경제적인 부와 뭐 그런 걸로 따지면 우리가 딱 할 말은 없는데요. 우리가 평안해요. 막 그 경제적인 부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좀 달라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릇되신 증거가 우리 가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길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조금 달라요. 목표가 없어요. 살아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배가 뜨긴 떴는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바다 위에 늘 떠 있는 배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언제 구원받아야 되느냐? 복음 듣는 그 날, 그 시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는 신자가 놓친 부분이 있고요. 불신자가 못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설명해도 되고 이미 설명 안 해도 되면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게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나의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이미 예수님 시인하는 거죠. 또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역, 가정 예배, 그리스도 다 시인하는 겁니다. 밖으로 선포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운명팔자라는 단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성경에는 죄와 사망의 악순환에서 우리가 하는 말로는 운명팔자에서 해방받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16장 13절 20절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영접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다 알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반석같이 세워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시간표에 따라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깨달아요. 그래서 먼저 알았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천천히 알았다고 해서 눌릴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아는 사람은 그만큼 메시지가 다져지는 시간이더라고요. 메시지가 다져져서 자기도 모르게 녹아내려져 가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사람이고요. 빨리 깨닫는 사람은 빨리 깨닫는 대로 하나님이 또 급하게 쓰셔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천천히 사용해야 될 거고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번 주 서론 부분에 나왔던 부분인데 1번에 나왔던 부분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 우리의 신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가진 존재인데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존재를 받겠단 말이죠. 예수를 영접하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게서 사단의 종로를 타던 그 신분이 다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영접하기만 하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습니다. 사단은 아니라고 속여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뭐 그거 별거 아닌 거. 그래서 네가 뭐 있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서 우리를 자꾸 속여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꾸 속이고 더 이상 지옥하고 사망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체질과 사단이 우리 가문을 장악했던 그 또아리가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해방 안 된 것 같은데 사실은 해방된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이 분명하고 글도가 선명하면 이 사단과 사마의 권세,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체질이 하나님 자녀된 체질이 처음부터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가정 예배를 해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선을 두고 그게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시간표 안에 있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